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성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느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급이소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셨던 그 깊은 사랑과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을 향한 그 깊은 긍휼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의 결단이, 그 긍휼의 결단이 우리에게 미친 그 사랑을 품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찬양하는 자들의 그 찬양에 담긴 마음을 주님 받으사 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의 삶이 그 자체가 찬양이 되도록 이들과 함께 하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잠기게 하시고 함께 모으는 예물이 바로 주의 그 사랑을 잘 전하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즘 점점 어른이 되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단순히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우스갯소리로 그 김광석 그 가수가 부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는 제목이 이제는 마흔 즈음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할 만큼 뭔가 옛날이랑 비교해 보면 조금씩 어른 되는 게 늦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이 정말 그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 다른 것들을, 다시 말해서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든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어떤 통찰이라든지 할 만한 그런 여유가 별로 없게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도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인생에 대한, 이 땅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에 아주 닿아 있는 건 그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 죽음이 이 땅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데,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죽음이 이전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좀 살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이 조금 늦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과 비교해 보면 거의 평균 수명이 절반이나 될까 하는 2000년 전 그때의 12살은 지금 우리 12살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적어도 10대 후반 이상의 그런 또래였을 거고, 더구나 예수님의 12살은 더 그러셨겠지요. 근데 도대체 누가는 왜 이 예수님의 12살 때의 기록을 자기의 책에 남겨놓은 것일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되고서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출생과 공생애를 제외한 다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딱 이거 한 장면이 전부입니다. 12살 때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예수님의 그 외 행적으로는 전부라는 것이죠.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뭐 예수님을 12살 때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했을 리는 없고, 이것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예수님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12살 때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뭡니까? 유월절. 이스라엘은 큰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규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족들도 매년 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 절기가 끝나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43절부터 보십시오. 그날들을 마치고 이제 유월절 그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는데 보니 친족들 사이에서도 또 아는 자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정말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 유월절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보면 그 친족들이 같이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같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경우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고 아마 평소에도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혼자 있지만 혼자서도 말썽 부리지 않고 다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잘하고 이런 아이였으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절기 때마다 갔던 그런 상황들이었으니까 아마 그 부모들도 그렇고 그 다른 어른들도 그렇고 얘는 당연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46절입니다. 사흘이나 걸려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루길을 가다가 가서 보니 없어서 돌아왔는데 사흘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여기저기 찾으면서 그 했던 그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 정말 3시간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잃어버렸다 그래도 정말 정신이 휙 나갈 텐데 사흘 동안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녔으니, 더군다나 예수가 누군데 마리아와 요셉의 육신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는 어떤 마음속에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 그 태어날 때 그 위기가 있어가지고 헤롯이 다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피해서 많은 아기들이 죽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사흘 동안 찾아도 없어진 거예요. 특히 그 아버지 요셉은 엄마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아버지 요셉은 마치 그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지키는 자로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없어졌으니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민과 자책과 괴로움과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성전에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랍비들 가운데서 같이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뭔가 질문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저 사흘 동안 예수를 찾지 못하고 예수가 없어서 정말 그 고통스러워했던 그 사흘은 또 무엇을 저게 암시하고 있겠어요? 예수께서 무덤에 갇히신 그 사흘, 예수께서 죽었다, 그가 죽어서 없어진 그 사흘을 이 장면 속에서는 또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당연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듣고 뭔가를 물어봤다. 예수님이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12살 아이가 지금보다 꽤 철든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12살 아이가 그 랍비들을 가르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12살 때에 어떤 자신이 메시아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든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 랍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다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선생들의 얘기를 들었고 그들에게 뭔가를 질문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과연 어떤 것을 들었고 어떤 것을 질문했을까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럴 때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상상력,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우선 지금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유월절기에 처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1절부터 보십시오. 그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당연히 그 아들 예수도 데리고 갔겠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12살 때도 당연히 그 절기를 따라서 거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어렸을 때도 11살, 10살, 9살 아마 어렸을 때는 안고라도 갔겠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서 그런 절기를 지내온 해가 몇 해가 이미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역사, 그 유래를 몰랐을 리가 없죠. 이미 자기 부모한테도 들었고 거기 갔을 때 유월절기를 지킬 동안 랍비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듣고 알았던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지금 12살 이때 그 유월절이 다 끝나고, 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정말 아주 특별한 날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익숙한 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왔었고 그전에도 갔었고 지금 12살 때 왔는데, 이때는 이 어린아이 예수가, 12살 예수가 당연히 부모님들이랑 같이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갔다고?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자기가 그렇게 할 때 이를테면 부모님한테 나 여기 가서 좀 뭔가 물어볼 게 있고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저 좀 여기다 머물다 가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저 여기서 좀 하고 있을 동안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됩니까? 라든지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려심이 없지 않았을 그 예수가 자기 부모들에게 그런 행적이나 이런 것들도 말하지 않고 그냥 성전으로 갔다는 건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뭐 우리가 뭐 홀리듯이 자기도 지금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채지도 못한 채 무언가에 꽂혀서 성전으로 갔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뭔가 그의 이 12살 유월절을 지내면서 어떤 의문이, 이전까지는 자각하지 못했던 어떤 의문이 올라왔고 그 의문에 꽂혔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간 것이죠. 랍비들을 만나러. 그래서 뭔가 좀 물어보려고, 뭔가 좀 들어보려고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엇과 관계된 의문이었겠습니까? 유월절과 관계된 의문이었겠죠. 그 유월절기를 지내면서 자기의 머릿속에 올라온, 마음속에 올라온, 생각 속에 올라온 어떤 의문이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6장입니다. 아비벌은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이 보통 3월 아니면 4월 정도에 있잖아요. 근데 저 아비벌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꺼냈던 그 해를 첫 달로 잡아가지고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 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저게 첫 번째 달입니다. 그 아비벌을 지켜서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야기는 나중엔 저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지금 저 이야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 강가에서 모세가 했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뭐 이스라엘의 수도로 결정되기도 전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연히 그냥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 성이 된 거죠. 거기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하시면서 유교병, 이 누룩 있는 빵, 그러니까 이스트 담, 우리가 보통 요즘 먹는 빵을 먹지 말고 이 일해 동안은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그냥 생빵이죠. 그야말로 그것을 먹어라. 왜? 그것은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는데 뭘 기억하려고?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유월절인 거예요. 저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이 저희 기록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단순하게 말하면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당신 백성 삼으셨다. 그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 갔을 때는 그냥 자기의 부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부족.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12살 예수에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다가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유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올라온 아마 의문이 여러 개 있었겠지만
빠지지 않았을 의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왜 우린 지금 이 현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인가? 이전에도 애굽에서 그렇게 구하셨지만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때 또 구하셨는데 지금은 또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면 이것도 또 이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는 반복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내시는 건가?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하면 어떤 사사 한 명씩을 보내서 뭐 기드온이든 삼손이든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이것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그런 사건인가? 라는 것을 그 랍비들과 아마 나눴을 것입니다. 랍비들이 여러분 그 유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가장 기도의 핵심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신 것처럼 우리를 또다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소서가 그들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도였을 거거든요. 그랬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할 때까지 하실 때까지 그 사도들조차도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니 이제 구원해 주시겠지가 최대의 관심이었는데 예수의 생각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가? 계속 반복될 것인가? 이번에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해방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상상이지만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랍비들에게 했고 랍비들도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던 당연히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은 랍비들이 예수의 저런 대답과 질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날 이 예수 12살 예수의 머릿속에 올라온 그러한 색깔의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영원한 어떤 구원을 이 땅에서도 이루실 텐데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이제 간구는, 기대는, 소망은 어떻게 변했겠어요? 그가 이제부터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완전한 영원한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근데 실제 이미 앞에 힌트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출생하실 때 그 아기 예수를 안아든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했었거든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아기는 그냥 이스라엘 우리를 뭐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온 존재가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까지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미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시므온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예언했던 그런 시간이 이미 있었거든요. 부모도 그에 대한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또 이 땅에 지금 현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이 압제하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건가 정도의 어떤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예언을 들으면서 그들도 놀라게 되지요. 물론 예수님도 지금 12살 그때는 그게 자기인 줄은 모르는 거지요. 그런 의문은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완전한 구원을 이룰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과연 그는 누굴까라고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지만 그게 자기라는 것은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면
이전까지 내가 갖지 않았던, 이전까지 내가 없었던 새로운 어떤 소망, 기대를 갖게 되면 함께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 어떤 상황과 무언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소망이 어떤 것이었을 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시각을 우린 갖게 되는데, 다른 어떤 시각을 갖게 되면, 자기가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되면 바라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아마 12살 때 바로 완성되진 않았겠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점점 성장하면서 20대를 지나면서 그에게 점점 생겨난 아주 중요한 시선, 시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모순 도시와, 저건 이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후지요. 그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적처럼 보이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무리들을 불쌍히 보기 시작하셨어요. 저 불쌍히 보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이유 때문에 불쌍히 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 이 땅의 모든 인간 존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시각은 아마 12살, 이런 어떤 충격적인, 그전까지는 갖지 않았던 어떤 이런 시간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갖게 된 시선이고, 그런 시선이 점점 발전되면서 저런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가지신 그런 시각으로 발전되었을 거예요. 누가 입장에서 전혀 다른 기록이 없는, 출생과 그 공생애를 제외한 다른 기록이 없는데 이것을 기록한 건 이 시점이 예수의 인생에서 완전히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로부터 새로운 의문이 생겨나고, 그 새로운 의문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시선들이, 시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어떤 지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를 기억했을 거고, 그 뒤에 본문 뒤에 보면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사건과 그 예수가 했던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제 그런데 48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부모가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니? 보라, 네 아버지랑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탄식하고 좀 질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 아버지가 아마 지금 초죽음이 됐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의 어떤 그 마음속의 괴로움, 자책 막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12살 아이가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우리한테 우리 자식이 저렇게 말하면 너 다시는 교회 가지 마, 막 이럴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건 부모가 그 얘기를 뭔지 잘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이렇게 헤매고 찾아다니셨다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라는 걸 모르셨다고요? 근데 저 말의 진짜 의미를 저 12살 예수는 알았을까? 12살 예수도 저 말의 진짜 깊은 그 의미를 모르고 말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그 6월절 행사가 끝나고 성전으로 가면서부터 거기서 벌어진 모든 일들과 지금 부모를 만났을 때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저런 모든 얘기들은 그야말로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홀린 듯, 물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한 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저 말의 진짜 의미를 아직은 다 알지 못하는,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여기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저 대답을 우리한테 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어요? 네 현실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없다고, 네 현실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정말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네 현실에서 나를 찾지 못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어. 근데 여러분, 성전이 이런 건물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전은 어디?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게 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네 현실에는 내가 없는 것처럼 네가 느껴질지라도 네 안에 있는 나까지 찾지 못하면 안 돼. 그 현실은 너를 배반할지 모르지만 네 안에 있는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아.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어. 그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네 안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현실 하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 구원이 필요한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그 현실이 어떻게 되는 것과 관계없이 그야말로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당장 눈앞에서 볼 땐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가 내 안에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자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한, 그분을 놓치지만 않으면 나는 결코 어떤 현실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2024년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사셨을 것입니다. 2025년은 좀 달라지기를 바라시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까? 또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현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나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만 있느냐? 네 안에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라고 매 순간 영원의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은 무엇인지요? 그것은 영혼과도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지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잠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우린 성탄을 맞으며 영원한 완전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나에게 오셨다라고 찬송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구원은 여전히 내 처한 현실 속에 내가 바라는 대로의 해결인 것을, 그래서 그 현실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기도 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확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십 년의 그 삶의 현실 너머에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현실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내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며칠 남은 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5년을 또 기대하고 걸어가되, 문제가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님과 손을 놓치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